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눈은 멀었고 벌거벗었으며 심지어 가난한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아주 잘 안다라는 그러한 교만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머니 앤 브레인이라는 책을 쓴 제이슨 스파크스라고 하는 분은 자신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75%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능력에 상관없이 자기는 꽤 월등한 그러한 사람이다. 꽤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운전의 경우 75% 이상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운전을 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과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능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꽤 머리가 좋다. 나는 무엇이든지 지혜로워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을 갖다가 턴닝-크루거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턴닝-크루거 효과. 능력이 작은 사람이 자신을 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말입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것인데 얼굴이 예쁜 자매들이 결혼한 후에 불행해지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이 좀 예쁘고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쁘니까 남자들이 많이 자기에게 몰려오기 때문이다. 쫓아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과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기도를 갖다가 충분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특별히 예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매들이 의외로 결혼을 한 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결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무슨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과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그 삶이 나아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쫓아가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을 믿고 자신이 최고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나의 능력 외에는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최고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자기를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사건은 바로 인생이 최고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유혹을 하였어요. 그리고 아담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굴 믿고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맡긴단 말입니까?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을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고 산단 말이에요. 사탄의 거짓에 우리 인생은 속고 말았습니다.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진작에 우리는 알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갖다가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경제 부흥이 일어나려면, 경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려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역이 우선이 돼야 돼요. 주위의 무역을 잘하는 나라를 찾아보았더니 저 북쪽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페니키아라는 나라예요. 두로라고도 합니다. 오므리는 무역을 갖다가 배우고자 그 나라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그 오므리 왕의 이 페니키아의 그 왕의 딸 이세벨을 갖다가 결혼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 이세벨은 바알을 갖다가 섬기는 여사제였던 겁니다. 그녀는 바알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수입해 왔어요. 바알 신당을 세우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나라는 경제 초짜인 오므리에게 속아서 물질주의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으로 바알의 노예로 전락하게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을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발람의 음모였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간청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리따운 그러한 여인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서 젊은이들을 갖다가 초청해 옵니다. 젊은이들이 모압과 이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반하여서 마음과 그 몸을 갖다가 다 내주어 버렸어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신에게 제사를 하고 함께 뛰어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잊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을 갖다가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바알부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가서 제사하고 간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을 갖다가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서 차단시켜요.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도 저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 무엇을 바라보라? 별들을 바라보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자, 또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바라보면 너에게 주겠다. 창세기 13장 17절에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을 사방으로 살펴보아라. 그 땅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살펴보라. 그 땅을 다 살펴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올 때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자 그가 야복 강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앞에 닥쳐도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요. 12명을 그곳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므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더니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지식과 인생의 사고를 갖다가 바라보았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사고로 볼 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얻습니다. 축복의 길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이 아무리 이 땅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 주님이 거기에 계시,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그분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함께 계시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영생의 길을 주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됩니다.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로 나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사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쫄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올라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그는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파도에 그 물결을 그 두려움에 쌓인 그 물을 갖다가 바라보니까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흔들리는 물결을 바라본 겁니다. 파도치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쌓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막힙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근심이 더 커집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골리앗을 갖다가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렇게 큰 내가 어떻게 저걸 이겨? 라고 했으면 다윗이 이겼을까요? 그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랬다면 우리도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세상은 아름다웠을까요? 흉측했을까요? 흉측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춰준 것이 있었어요. 무지개.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갖다가 다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갖다가 붙잡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온갖 폭력과 회유를 갖다가 일삼았어요. 그때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협박에 못하게 하는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와서 협박을 하도 그들의 길을 갖다가 막고자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다.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저 앞에 지금 여기 이게 빌라 단지가 들어오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 줄로 믿습니다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냥 말만 하고 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전폭적으로 나를 맡겼다면, 주님께 나를 갖다가 주님 믿습니다 했다면 나를 갖다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한 서울의 정신병원의 병동에는 70% 이상의 환자들이 기독교인이래. 이게 믿겨집니까? 70%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거듭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거듭났을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었을까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를 의탁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여 믿습니다. 믿는데 왜 행하지는 않아?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 무감각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고 그리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우선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자꾸 하려다가 보니까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정신병이 그 마음에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중심이 돼야 된다. 세상이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소경에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아멘은 전적으로 행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잉어가 있는데요. 이 관상어인데요. 이걸 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고이라는 이 잉어는요. 작은 어항에 넣으면은 한 8cm 정도 자란대요.
그만큼 자라요. 그런데 큰 수족관에 연못에 집어넣으면 이만큼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이놈을 저 강에다가 풀어놓고 넓은 세상에다가 놔주면은 이만큼까지 자란대요. 120c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 고인은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난쟁이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거대한 잉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그분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난쟁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바라보는데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처음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린 사람이 내가 복숭아 나무를 심었어요.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 여기까지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그 복숭아 열매를 바라볼까요? 복숭아 열매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앗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씨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자꾸 여기에서 고민하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면은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기어다니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서서 다니게 만들었어요. 물론 서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에게 열량이 더 많이 소비가 돼요. 피곤해요. 피도 막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거꾸로. 그런데 좋은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동물과 다른 게 있어요. 바로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빳빳하게 이렇게 들고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도 이 한 해, 이제 명절이 곧 어제 그저께 지났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